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형식은 평상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그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보니 바로 우리의 마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현장감이 있게 되다 보니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크게 찬양을 해도 전혀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목청껏 소리를 높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뚫릴 때도 있고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 평상시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었던 우리 스스로의,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의 고백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고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찬양의 시간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도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그 본문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요. 시편 8편의 처음과 마지막 절인 1절과 8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2절 이하에 기록된 본문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크신 하나님을 단 7절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알아가시고 그 알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인데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동의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피곤해 하실까봐 하나님을 배려해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동의하면서도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분명 듣기는 들었습니다. 어디서 배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 2절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사람까지도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까지 만드셨고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먼저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 중에서 자신을 찾아와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3장 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넘어지는 죄의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 위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인데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우리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겠죠. 그리고 기업에는 그 기업을 대표하는 CEO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가장이 지위가 높겠죠. 이렇게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만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오늘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집단 안에서만큼은 세워진 권위자들의 말에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단 안에서는 세워진 권위자가 가장 높은 사람일지 몰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존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한 기업의 대표인 CEO보다 더 높은 분이시고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장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존재는 뛰어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뛰어난 존재이지만 하나님보다는 높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상반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분명 귀한 존재이지만 그 사람들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 발 밑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 머리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창조물은 단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 다 한 것 아닐까요?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들 위에 계신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 위에 행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를 더 높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그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그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오늘도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웹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참고 자료를 보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경험자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가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 비록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